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 근래에 크게 기뻐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무슨 일로 기뻐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각 직업군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는 이유들이 다를 것인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승부의 세계가 아주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상대를 이겼을 경우 아주 큰 기쁨을 누리죠. 특별히 어떤 큰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언제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올 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거나, 아니면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되어지면 큰 기쁨이 있죠. 또 어떤 특별한 기쁨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연봉이 올랐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 연봉이 조금 작년보다 더 높아졌을 때, 또는 하루나 이틀이나 며칠 동안 휴가가 주어졌을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쁨은, 그 기쁨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이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 큰 기쁨이 임하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의 포인트가 어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기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기쁘냐? 매주일마다 기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돕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기쁨이 있고, 그분들의 섬김과 손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억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기쁨이 넘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당에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올 때 새 얼굴들이 보이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 새 가족들이 예배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집값이 막 치솟아서 내가 처음 집을 샀을 때보다 더 활덩이 집값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죠. 또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때 큰 기쁨을 누리죠. 아니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주식이 말도 못하게 폭등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렇게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쉽게 말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쁨의 포인트를 찾고 특별한 그 기쁨의 이야기를 기다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기쁨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이 그 특별한 일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뽑습니다. 그 70명을 뽑아서 전도 훈련을 내어 보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해 보라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내어 보냈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전도를 한 후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그 전도 보고회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한번 해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보고해줘 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님 앞에 풀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의 마음, 그 심정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은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매우 흥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ner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토록 막 벌렁거리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된 그런 상태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이 70명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진 경험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 참 좋은데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 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던 적은 있어도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거나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 보십시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자신들을 향해서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파송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치보다 그 반대의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발 사람들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기는 하는데, 훨씬 기대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염려도 되고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 어린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설프고 서툴기는 한데 1명, 2명 만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당신도 예수 믿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어설프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함께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어디로 찾아가면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사람들이 맞아주고 대화도 잘 풀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나도 되는구나. 내가 비록 배운 것은 적고 내가 비록 논리적이지는 않아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니까 되는구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걸 보면서 점점 자신이 붙어갈 때쯤에 사달이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자신들 앞에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떠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즐겁게 전했는데 큰 시험거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말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옥죄어 오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훨씬 커서 이상하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의 목소리로 아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상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어물쭈물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런데 겨우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로 귀신에게 명령했음에도 그 소리에도 귀신이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곧이어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나중에는 평안하게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대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꼬꾸라졌던 그 사람이 맑은 모습으로 옷을 툴툴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평안한 모습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전도대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격려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로 감격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보고를 하는 그리고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와서 지체 없이 보고를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예수님, 세상에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놀라서 도망가고 없었디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흥분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지. 내가 어느 순간 하늘을 보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때가 니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시간일 것이다. 참 대단하다. 놀라운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맞장구를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막 맞장구를 쳐주시다가 아주 냉철하게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막 흥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들이 나가고 물러가고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것, 그거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 아니야.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기뻐할 일 아니야. 그런 일들로 기뻐하기보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으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게 더 크게 기뻐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도대원들 간의 이 짧은 대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크게 깊이 묵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상식적인 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도대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일, 즉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깜짝 놀랄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 일로 인해서 놀라거나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물러갔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얘들아, 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일이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 당연히 오는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월등히 크게 기뻐할 일, 특별히 기뻐할 일이 뭐냐? 나 같은 한 사람도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이 특별히 기뻐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고는 놀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외치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한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전도대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이 사실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적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큰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처럼 여겨지는 일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 것, 그 사실이 우리가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주님 전으로 찾아올 수 있는 믿음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에 더 크게 화나오고 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면서 호들갑 떨만한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면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인류 역사에 남겼는데,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망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찾아와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도 치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 치매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 잊어버리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나이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누군지를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그렇게 천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일생을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 이름도 모르면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누가 남아있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 속에 두 가지 사실은 남아있어.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사실은 기억하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평생에 붙들어야 할 기쁨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붙들고 기뻐해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날마다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